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그가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기도할 때 우주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주관자, 보좌의 능력, 우주의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세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요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 사탄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공중의 권세를 탁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꺾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하늘의 능력, 드론리 파워, 보좌의 능력, 이터널 파워, 영원한 능력,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완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꺾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우주의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자. 내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힘은
모든 것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 거듭난 인생을. 요한복음 4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주셨다. 요한복음 5장은요. 현장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병을 고치고자 좀 신비적인 것이 있죠. 이제 물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빨리 뛰어 들어가서 그 물에 잠기면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이 30톤 병자가 이제는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래서 오래된 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딱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겠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자 하니까 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병자가 이야기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동작 빠른 사람이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나음을 받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거의 가수 이제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오래된 영적인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근데 유대인 날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 노동도 안 해야 되고 뭐 5일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뭐 음식 사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율법주의에 이게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쳤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요.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안 되어질 것 붙잡고 가다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오래된 병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 얻게 하고 치유하셨다. 자, 우리 1대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철저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어떤 면은 절망하십시오. 그 절망이요 하나님 더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이 없다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그리고 잘 나가고 막 모든 것이 순탄하고 좋은 일만 있고 그러면요 사람은 또 교만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나에게 잠시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질병도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우주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바라봤다면 절망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철저히 절망해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자 누운 것이 오랜 걸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 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을 근본. 인간이 절대 이 근본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나무가 있으면요, 나무만 보면 안 되죠. 열매만 보면 안 되죠.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썩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죠.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죽음이죠. 자랄 수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이 근본이 해결 안 되면요, 인간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래된 문제. 그죠?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는 드러난 문제는 빨리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문제, 이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왜 어려움 당하느냐? 6가지 상태가 온다. 그 첫째는 뭐냐? 영적인 고통이 온다. 영적인 고통.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영적 죽음. 원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은 늘 뭡니까? 눌려 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이 해결돼야 된다니까. 근데 영적인 고통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문의 고통이 있잖아요. 가문에. 그죠? 여러분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를 만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고 여러분 이때 조상들을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최씨 가문, 박씨 가문, 성만 다르지만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문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가문의 저주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저도 신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도요, 그것이 잘 안 보이더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막 그거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 왜 내가 그걸 못 봤는지 몰라. 그냥 흘러버렸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가문의 피해자들이잖아요. 그죠? 조상신을 섬겼고 무속인 따라다녔고 점수를 의지했고 사주팔자 간상 따라다녔고 그리고 다 내 미래가 불안하면 또 점괘도 보고 안 본 사람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 배후에 완전히 사단의 그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 가문의 고통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어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어떤 생활이냐? 완전히 정신병동, 정신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할 때요, 이런 문제가 안 왔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문제. 지난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시절 여러분에게 이 코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이제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사람들은 이것만 봅니다. 위에는 잘 모르고요. 영적인 가문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잘 몰라요. 의사가 이건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건 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때 거 모르고 육신의 고통 해결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 있다니, 눌려 있다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결과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입니까?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 문제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신 문제 때문에 행복이 합니까? 이 근본이 해결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드러난 결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합니까? 나중에는 지옥의 고통으로 오는 거지. 지옥.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어떻게 해요? 3, 4대 대물림된다. 자, 이 오래된 문제의 답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히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인간이 뭐냐? 어떠면은 절망해라, 절망. 절망해야 우리가 하나님 찾지요. 그죠?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왜 내 안에 오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알잖아요.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참 능력이 내게 임해 있고, 그리고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쭉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여호와 증인처럼.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니까 신성을 못 오겠다.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얼마나 안 믿었으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한 번만 해도 그냥 알아듣겠는데 워낙 안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 24절에도 그랬고 25절도 그랬잖아요. 진짜 믿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믿고 있지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자, 24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고 믿고 예수가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임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얻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건 종교예요. 근데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아멘. 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주문 외우고 경전을 외우고 수행을 하고 그죠? 뭡니까? 막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막 기어다니고 막 멀리 막 돌리고 그런다고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얻을 것 같으면 우리도 같이 하지 뭐. 영생 못 얻는다니까.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로. 아멘.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 받으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펴지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기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니 미래 문제 해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죽음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사망동에서 생명동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저 정읍에 그때 옛날 전라남도 북도입니까? 캠프하러 가는데 동네 이름이 흑암동이야. 흑암동. 그 동네 좀 바꾸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뭐 흑암동이 좋은가 봐. 뭐 의미가 있었겠지. 근데 동네가 흑암동이야. 그래서 빛의 동네를 좀 바꿔야 되는데 삼덕동이면 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았잖아요. 문제. 여러분 왜 병원 갑니까? 사람이 몸이 뭐 이상이 오면 병원 가잖아요. 왜냐? 내 문제를 알려고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아픈지 근원적인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자.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처방을 받잖아요. 그래 당신 이제 운동하세요. 당신 호흡하세요. 당신 오늘부터 이제 음식 조절하세요. 그죠?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거기에 뭐냐? 답을 얻잖아요. 답. 세상적인 것도. 그런데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종교가 아니고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들어야 산다. 우리가 왜 오늘 교회 나왔습니까? 왜 예배 드리렵니까? 내가 사람 보러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듣기 위해서. 아멘. 그 오직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요거 붙잡아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과거 문제 해결.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생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생기가 있고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거듭난 인생이 오니까 얼굴도 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죽을 상 하지 말고 여러분은 기쁜 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왜냐? 영생을 못 얻었다면요 다 고민하고 우물가 여인처럼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 영생을 얻었잖아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다 복음으로 답을 얻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네,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여러분 24 기뻐해도 우리는 모자라요. 아멘. 네, 우리는 뭘 받았어? 복음을 받았잖아요. 과거 문제 해결. 아멘. 그리고 우리는 현재 문제 해결된 게 현재.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가졌잖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우리는 미래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심판과 상관이 없어. 신분이 바뀌었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첫째는 문제의 답이요, 이제는 뭘 들어야 됩니까? 세상 말 듣지 말고 복음의 말씀 들어라. 아멘. 복음의 말씀 들어라. 사람 말은 잘 들어요. 틀린 말, 사람 말, 불신앙하는 말, 상처 말, 근심 가득한 그 말은 참고로 하고 복음 듣는 데 집중하시고, 그게 치유예요. 그죠? 복음의 말씀 계속 들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살리는 기도를 해라. 살리는 기도.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이제는 행복한 기도를 해라. 왜냐?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우리는 살리는 파수꾼, 행복한 파수꾼,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라. 아멘.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대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해야 되지만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 많이 읽으면 유익하고 좋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구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분이 모든 문제, 내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아멘. 그걸 발견해. 그러니까 성경을 66권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 가문을 실패시키는 불신자 상태를 가져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끗인 왕으로 오셨구나. 요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영생을 주시러 오신 그분이 뭘로 오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우리 지영 원사님 병원에서 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기철 집사님 아버지한테 거기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성경 구절을 다 그렇게 기록하니까 좋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여자의 후손 뭐 이걸 읽더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자의 말. 여자의 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 네.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여자의 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또 남자는 또 여자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아담과 하와 말 너무 듣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참고로 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예.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했어요? 뱀의 사단의 머리를 깼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걸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은 이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3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요걸 가져다 줘. 그리고 뭡니까? 사람에게 늘 불안, 염려, 근심, 상처, 틀린 말 이게 사단이 다 가져다. 거기에 여러분 절대 그때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꺾어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너무 확실하게 설명한 단어가 오늘 이 세 성경 구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8가지 확신과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8가지 확신.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영세전 그리스도. 왜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를 못. 그냥 같은 나이로 본 거야. 아, 젊은 예수.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우주의 능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 아멘.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4절 오늘의 강단 말씀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여러분 1장 4절 읽으면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아, 나를 창세 전에 나를 부르셨. 나는 예비된 사람이네.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그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네.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네. 아멘. 창세전 이걸 믿을 때 뭡니까? 이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뭘로 오셨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시고 보리떡 다섯에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뭘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진짜 믿어야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에베소 2장 그분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우리 7절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에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구속함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속의 찬양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찬양.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 네 번째,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부활하셨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10절에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분, 지옥 배경에서 건질 수 있는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승리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뭘 들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지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약속을 받았지요. 성령이 인치심, 도장을 찍은 거지. 여러분, 중요한 서류 문서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장을 찍잖아요. 인감 도장 다 찍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냐? 성령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시고 이제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여섯 번째, 그분은 재림주로 오신다. 재림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땅에 막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별일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이루어져야 끝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그분은 뭘로 온다?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 심판주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그런데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미래 문제 해결.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덟 번째,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걸 믿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인간은 변하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사람도 바뀌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복음이 기준되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떠난 죄이니까 인간의 의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고,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는 인간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8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오직 복음되어지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오직 복음되면 가정 문제도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내가 오직 복음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막 어려움 당한 있습니까? 내가 오직 복음 누리고 있으면 답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종교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오직 복음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심은 구원입니다. 우주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매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8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과거에 묶이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답이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시고, 8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며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현장을 바라볼 때 영적인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심인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